성경 구약성경 창세기.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다. 제45장 1. 요셉은 자기 곁에 서 있는 모든 이들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모두들 물러가게 하여라 하고 외쳤다.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힐 때 그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요셉이 목 놓아 울자 그 소리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들리고 파라오의 궁궐에도 들렸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너무나 놀라 그에게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서는 그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다시 말했다.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를 이곳으로 팔아넘겼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자신에게 화를 내지도 마십시오. 우리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하느님께서는 나를 여러 번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기근이든지 이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가지도 거두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러 번보다 앞서 보내시어 여러분을 위하여 자손들을 이 땅에 일으켜 세우고 구원받은 이들의 큰 무리가 되도록 여러분의 목숨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파라오의 아버지로 그의 온 집안의 주인으로 그리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서둘러 아버지께 올라가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이라 하고 이렇게 전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주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 내려오십시오. 아버지께서 고센 지방에 자리 잡게 되시면 아버지께서는 아들들과 손자들 그리고 양떼와 소떼 등 모든 재산과 더불어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기근이 아직도 5해나 계속될 터이니 제가 그곳에서 아버지를 부양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집안 그리고 아버지께 딸린 것들이 궁핍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형님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말하고 있는 것을 내 아우 베냐민과 함께 바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는 이 영화와 그 밖에 무엇이든 본대로 다 아버지께 말씀드리십시오. 서둘러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으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껴안고 울었다. 베냐민도 그의 목을 껴안고 울었다. 요셉은 형들과도 하나하나 입을 맞추고 그들을 붙잡고 울었다. 그제야 형들은 그와 이야기하였다. 파라오의 추청.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이 파라오의 궁궐에 전해지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좋아하였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이르시오.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너희의 짐승들의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너희 아버지와 집안 식구들을 데리고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고 이 땅의 기름진 것을 먹게 해주겠다. 그대는 또 이렇게 내 말을 전하시오.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너희의 어린 것들과 아내들을 생각하여 이집트 땅에서 수레들도 끌고 가거라. 거기에다 너희 아버지를 태워 오너라. 너희 세간들을 아까워하지 마라. 이집트 온 땅의 가장 좋은 것들이 너희 차지가 될 것이다.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하라는 대로 하였다. 요셉은 파라오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들을 내주고 여행 양식도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예복을 한 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은전 300립과 예복 5벌을 주었다. 또한 아버지에게는 이집트의 특산물을 실은 나귀 10마리와 아버지가 여행길에 먹을 곡식과 빵과 음식을 실은 암나귀 10마리를 보냈다. 요셉은 형제들을 떠나보냈다. 그들이 떠나갈 때 요셉은 길에서 너무 흥분하지들 마십시오 하고 당부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이집트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 따라다녔다. 그들이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는 온 이집트 땅의 통치자입니다 하고 말하였지만
야곱의 마음은 무덤덤하기만 하였다.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다 전해 듣고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수레들을 보자 아버지 야곱은 정신이 들었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이제 여한이 없구나.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 아이를 봐야겠다 하고 이스라엘은 말하였다. 45장 1절부터 28절. 지금까지 요셉과 형들 사이에 주고받은 말은 주인과 종들 사이의 것이었다. 형들이 변해 있는 것을 확인한 요셉은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라고 외친다. 이제 형제의 분위기가 되살아난다. 요셉이 한 말 3에서 8절 은 사건에 대한 믿음의 관점을 보여준다. 하느님께서는 생명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람들과 상황들을 통하여 활동하신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서 현존하여 계심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건과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우리는 하느님께서 당신 계획을 우리의 미련함을 통하여 실현해 가심을 믿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야 하느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역사를 자유와 생명의 길로 이끌고 계셨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야곱이 이집트로 떠나다. 46장 1. 이스라엘은 자기에게 딸린 모든 것을 거느리고 길을 떠났다. 그는 부에르세바에 이르러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느님께서 밤의 환시 중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시자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네 아버지의 하느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곳에서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겠다. 요셉의 손이 네 눈을 감겨줄 것이다. 그리하여 야곱은 부에르세바를 떠났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태워 오라고 파라오가 보낸 수레들의 아버지 야곱과 아이들과 아내들을 태웠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얻은 가축과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로 들어갔다.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이 함께 들어갔다. 야곱은 아들과 손자, 딸과 손녀, 곧 그의 모든 자손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들어갔다.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인들, 곧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야곱의 맏아들은 르벤이고 르벤의 아들은 한옥, 팔루, 헤치론, 키르미이다. 시메온의 아들은 여무엘, 야민, 오핫, 야킨, 조할, 그리고 가나안 여자에게서 난 사울이다.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그핫, 무아리이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 오난, 셀라, 페레츠, 제라인데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페레츠의 아들은 헤치론과 하물이다. 이사카르의 아들은 톨라, 푸와, 야숲, 시므론이다. 주블룬의 아들은 세렛, 엘론, 야흘르엘이다. 이들은 레아가 팠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아준 아들들이다. 이 밖에 딸 디나가 있다. 그의 딸들은 모두 33명이다. 가드의 아들은 치프온, 하기, 수니, 에치본, 에리, 아루디, 아르엘리이다. 아세르의 아들은 임나, 이스와 이스위, 부리아이고 그들에게는 세라라는 누이가 있었다. 부리아의 아들은 헤베르와 말키엘이다. 이들은 라반이 자기의 딸 레아에게 준 질파의 자손들이다. 질파가 이들을 야곱에게 낳아주었다. 이들은 16명이다.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요셉에게서는 이집트 땅에서 므낫세와 에프라임이 태어났다. 이들은 온의 사제 포티페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아준 아들들이다. 베냐민의 아들은 벨라, 베케르, 아스벨, 게라, 나만, 에히, 로스, 무핌, 후핌, 아르드이다. 이들은 야곱에게서 태어난 자식들로 라헬의 자손들이다. 이들은 모두 14명이다.
단의 아들은 후심이다. 납탈리의 아들은 야으첼, 구니, 예체르, 실렘이다. 이들은 라반이 자기 딸 라헬에게 준 빌하의 자손들이다. 빌하가 이들을 야곱에게 낳아주었다. 이들은 모두 7명이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간 사람들은 야곱의 며느리들을 뺀 직계 자손들이 모두 66명이다. 이집트에서 태어난 요셉의 아들들은 둘이다. 그래서 이집트로 들어간 야곱의 집안 식구는 모두 70명이다. 요셉이 가족을 맞이하다. 이스라엘은 자기보다 앞서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어 고센으로 오게 하였다. 그런 다음 그들은 고센 지방에 이르렀다. 요셉은 자기 병거를 준비시켜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러 고센으로 올라갔다. 요셉은 그를 보자 목을 껴안았다. 목을 껴안은 채 한참 울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렇게 너의 얼굴을 보고 네가 살아있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기꺼이 죽을 수 있겠구나.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올라가 파라오께 이렇게 아뢰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제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본디 가축을 치던 목자들이어서 양떼와 소떼 그리고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파라오께서 여러분을 불러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거든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임금님의 이 종들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줄곧 가축을 쳐온 사람들입니다. 저희도 그러하고 저희 조상들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고센 지방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라면 모두 역겨워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가족이 파라오를 아련하다. (47장 1) 요셉이 가서 파라오에게 아뢰었다. 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양떼와 소떼 그리고 자기들의 재산을 모두 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와 지금 고센 지방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요셉은 자기 형제들 가운데에서 5사람을 가려 파라오에게 소개하였다. 파라오가 그의 형제들에게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하고 묻자 그들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이 종들은 목자들입니다. 저희도 그러하고 저희 조상들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계속 파라오에게 말하였다. 저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살이를 할까 해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이 종들의 양떼를 먹일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종들이 고센 지방에 머무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 왔소.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펼쳐져 있으니 그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땅에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머무르게 하시오. 그들은 고센 지방에 머물러도 좋소. 그대가 알기에 그들 가운데 유능한 사람들이 있거든 내 가축을 돌보는 책임자로 세우시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셔다 파라오 앞에 세우자 야곱이 파라오에게 축복하였다. 파라오가 야곱에게 연세가 얼마나 되시오? 하고 묻자 야곱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나그네 살이한 횟수는 130년입니다. 제가 산 횟수는 짧고 불행하였을 뿐 아니라 제 조상들이 나그네 살이한 횟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야곱은 다시 파라오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나왔다. 요셉은 파라오가 분부한 대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 곧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라메세스 지방에 머무르게 하고 그들에게 소유지도 떼어주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에 그 식솔수대로 양식을 대주었다. (46장 1절부터 47장 12절) 창세기는 끝나가면서 이집트 탈출 사건을 예비한다. 사실 브에르세바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까지 내려가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거기에서 반드시 다시 올라오게 하리라. 고 선언하신다. 고센 지방은 이집트 북부에 있었다. 거기에서 장차 계약의 백성의 중심이 될 무리가 생겨날 것이다. 47장 1절부터 12절에서는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에 다다르는 장면에 관하여 2가지 서로 다른 말을 한다. 1에서 6니은과 5니은부터 12 후절이겠죠.
요셉의 양곡 관리. 기근이 매우 심하여 온 땅에 양식이 떨어졌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피폐해져 갔다. 요셉은 사람들이 사가는 곡식값으로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조리 거두어들였다. 그는 그 돈을 파라오의 궁궐로 넘겼다. 이렇게 하여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이 떨어지게 되자 이집트인들이 모두 요셉에게 몰려와 말하였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돈이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나리 앞에서 죽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요셉이 대답하였다. 돈이 떨어졌으면 여러분의 가축을 몰고 오시오. 그러면 그 가축값으로 여러분에게 양식을 내주겠소.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몰고 왔다. 요셉은 말과 양떼와 숫떼와 나귀들을 바꿔서 양식을 내주었다. 이렇게 그 해에는 그들의 가축값으로 양식을 공급해 주었다. 그 해가 다 지나 이듬해가 되자 그들이 다시 요셉에게 와서 말했다. 저희가 나리께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돈은 떨어졌고 가축대도 이제 다 나리 것입니다. 이제 나리께 갖다 드릴 것이라고는 저희 몸과 농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농토와 함께 나리께서 보시는 앞에서 망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양식을 주시고 저희와 저희 농토를 사십시오. 농토는 물론이고 저희가 파라오의 종이 되겠습니다. 씨앗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죽지 않고 살 것이고 농토도 황폐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리하여 요셉은 이집트의 모든 농토를 파라오의 것으로 사들였다. 기근이 심하여 이집트인들이 하나같이 자기 밭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땅이 파라오의 차지가 되었다. 그는 이집트 국경 끝에서 끝까지 백성들을 모두 종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사제들의 농토만은 사들이지 않았다. 사제들은 파라오에게서 녹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파라오가 주는 녹을 먹었으므로 농토를 팔 필요가 없었다. 그런 다음 요셉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농토를 파라오의 것으로 사들였소. 자, 여기에 씨앗이 있으니 농토에 씨앗을 뿌리시오. 그러나 수확의 5분의 1을 파라오께 바치시오. 그리고 5분의 4는 여러분의 것이니 밭에 씨앗을 뿌리고 여러분과 집안 식구들의 양식과 아이들의 양식으로 삼으시오. 그러자 그들이 요셉에게 대답하였다. 나리께서 저희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나리께서 저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는 기꺼이 파라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요셉은 이집트의 농토에 관하여 오늘날까지 유효한 법을 만들었다. 곧 5분의 1이 파라오에게 속한다는 것이다. 다만 사제들의 농토만은 파라오의 차지가 되지 않았다. 야곱의 유언.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 고센 지방에 머물게 되었다. 그들은 그곳에 소유지를 얻어 자식들을 많이 낳고 크게 번성하였다. 야곱은 이집트 땅에서 17년을 살았다. 그래서 야곱이 산 횟수는 147년이 되었다. 죽을 때가 다가오자 이스라엘은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 말하였다. 네가 나에게 호의를 보여준다면 나에게 효성과 신의를 지켜 나를 이집트 땅에 묻지 않겠다고 네 손을 내 사태에 넣고 맹세해다오. 내가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되거든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 그분들의 무덤에 묻어다오. 요셉이 제가 꼭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이스라엘이 그러면 나에게 맹세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요셉이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맡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13절부터 26절) 요셉의 농업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솔로몬의 궁중 기록에 남아있다. 이 이야기는 궁중 관리들을 교육하고 왕의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솔로몬은 이집트의 정치 경제 체제를 채택했다. 강제 노역을 시키고 돈과 물품을 세금으로 받았다. 저자는 솔로몬이 뽑은 체제를 그 체제가 히브리인에 의하여 만들어졌음을 보여줌으로써 정당화하려고 애쓴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 요셉은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두 아들 므낫세와 에프라임을 데리고 갔다.
아들 요셉이 왔다고 사람들이 야곱에게 알렸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기운을 내어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가나안 땅 루즈에서 나에게 나타나 복을 내려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하겠다. 또한 네가 민족들의 무리가 되게 하고 이 땅을 네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집트로 너에게 오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태어난 너의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삼아야겠다.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루벤과 시메온처럼 내 아들이 되는 것이다. 이 아이들 다음에 너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은 너의 아들이다. 그들은 지 형들의 이름으로 상속 재산을 받을 것이다. 내가 팟단에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길을 가던 중 에프라까지는 아직 얼마 더 가야 하는 곳에서 그만 라헬이 죽고 말았다. 그래서 나는 에프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 옆에 그를 묻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 아이들이 누구냐 하고 물었다. 요셉이 이 아이들은 하느님께서 이곳에서 저에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이스라엘이 아이들을 나에게 데려오너라. 내가 아이들에게 축복하겠다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었다. 요셉이 아이들을 가까이 데려가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입 맞추고 끌어안았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네 얼굴을 다시 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하느님께서는 네 자식들까지 보게 해주시는구나. 요셉은 아이들을 아버지 무릎에서 물러나게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였다. 요셉은 두 아이를 데려다 에프라임은 오른손으로 이끌어 이스라엘의 왼쪽으로, 므낫세는 왼손으로 이끌어 이스라엘의 오른쪽으로 가까이 가게 하였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손을 엇갈리게 내밀어 에프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오른손을 에프라임의 머리에 얹고 므낫세가 맏아들인데도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축복하였다. 저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을 당신 앞에서 살아가게 하신 하느님, 제가 사는 동안 지금까지 늘 저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느님, 저를 모든 불행에서 구해주신 천사께서는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나의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이 아이들에게 살아있으리라. 또한 이들이 세상에서 크게 불어나리라.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프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는 못마땅하게 여겨 아버지의 손을 잡아 에프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 하였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이니 이 아이 위에 아버지의 오른손을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며 말하였다.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알아. 이 아이도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구가 그보다 더 크게 되고 그의 후손은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날 야곱은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를 들어 말하며 이렇게 축복하리라. 하느님께서 너를 에프라임과 므낫세처럼 만들어 주시리라. 이렇게 그는 에프라임을 므낫세 앞에 내세웠다. 47장 27절부터 48장 22절. 이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전승을 짜맞추고 그것들을 야곱의 뜻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과거에 비추어 나타낸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프라임이 왜 두 지파의 조상이 되었는가? 왜 이 두 지파는 번성했는가? 왜 에프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를 뛰어넘었는가?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자, 나는 이제 죽는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계시면서 너희를 다시 조상들의 땅으로 데려가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형제들보다 너에게 내 칼과 활로 아모리족의 손에서 뺏은 스켐 하나를 더 준다. 야곱의 축복 49장 1.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말하였다. 너희는 모여들 오너라.
쥐날 너희가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아, 모여와 들어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들어라. 루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 나의 힘, 내 정력의 첫 열매. 너는 영광이 넘치고 힘이 넘친다. 그러나 물처럼 끓어오르니 너는 남보다 뛰어나지 못하리라. 너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갔다. 그때 너는 내 침상을 더럽혔다. 시메온 가래에 있는 형제, 그들의 칼은 복행의 도구. 나는 그들의 모의에 끼지 않고 그들의 모임에 들지 않으리라. 그들은 격분하여 사람들을 죽이고 멋대로 소들을 못쓰게 만들었다. 포악한 그들의 격분, 잔악한 그들의 분노는 저주를 받으라. 나 그들을 야곱에 갈라 놓으리라. 그들을 이스라엘에 흩어버리리라. 너 유다야, 네 형제들이 너를 찬양하리라. 네 손은 원수들의 목을 잡고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엎드리리라. 유다는 어린 사자, 내 아들아, 너는 네가 잡은 짐승을 먹고 컸다. 유다가 사자처럼 암사자처럼 웅크려 엎드리니 누가 감히 그를 건드리랴.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고 민족들이 그에게 순종할 때까지 왕홀이 유다에게서 시희봉이 그의 다리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그는 지 어린 나귀를 포도줄기에 새끼 나귀를 좋은 포도나무에 메고 포도주로 지 옷을 포도의 붉은 즙으로 지 겉옷을 빤다. 그의 눈은 포도주보다 검고 그의 이는 우유보다 희다. 츠불루는 바닷가에 살며 배들의 항구가 되고 그 경계는 시돈에 이르리라. 이사카르는 튼튼한 나귀 가축 우리 사이에 엎드린다. 쉬기에 좋고 땅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는 그곳에서 짐을 지려고 어깨를 구부려 노역을 하게 되었다. 다는 이스라엘의 여느 지파처럼 지 백성을 정의로 다스리리라. 다는 길가의 뱀 오솔길의 독사, 말 뒤꿈치를 물어 그 위에 탄 사람이 뒤로 떨어진다. 주님, 제가 당신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가드는 약탈자들의 습격을 받겠지만 그 자신이 그들의 뒤를 습격하리라. 아세르는 양식이 넉넉하여 임금에게 진미를 올리리라. 납탈리는 풀어놓은 암사슴, 예쁜 새끼들을 낳는다. 요셉은 열매 많은 나무, 샘가에 심긴 열매 많은 나무, 그 가지가 남장 너머로 뻗어간다. 궁수들이 그를 어지럽히고 그에게 활을 쏘며 덤벼 들었어도 그의 활은 든든히 버티고 그의 손과 팔은 날쌔었다. 이는 야곱의 장사의 손, 이스라엘의 목자요 바위이신 분의 이름 덕분이고 네 아버지의 하나님 덕분이다. 그분께서 너를 도우시리라. 전능하신 분 덕분이다. 그분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위에 있는 하늘의 복, 땅속에 놓여있는 시면의 복, 젖과 승과 모태의 복을 내리시리라. 네 아버지의 복은 예로부터 있던 산들의 복보다 처음부터 있던 언덕들의 탐스러운 것들보다 크다. 그 복이 요셉의 머리로 지 형제들 가운데에서 봉헌된 자의 정수리로 내리리라. 베냐민은 약탈하는 일이 아침에는 움켜진 것을 먹고 저녁에는 잡은 것을 나눈다. 이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 각자에게 알맞은 복을 빌어주면서 한 말이다. 야곱이 죽다. 29. 그런 다음 야곱이 아들들에게 분부하였다. 나는 이제 선조들 곁으로 간다. 나를 히타이트 사람 에프론의 밭에 있는 동굴의 조상들과 함께 묻어다오. 그 동굴은 가나안 땅 만물의 맞은쪽 막펠라 밭에 있는 것으로 아브라함께서 그 밭을 히타이트 사람 에프론에게서 묘지로 사두셨다. 그곳에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께서 묻히셨고 그곳에 이삭과 그분의 아내 레베카께서 묻히셨다. 나도 레아를 그곳에 묻었다.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이 히타이트 사람들에게서 산 것들이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분부하고 나서
다리를 다시 침상 위로 올린 뒤 숨을 거두고 선조들 곁으로 갔다. 49장 1절부터 33절. 야곱이 미리 내다본 것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가나안 땅 안에서 지파들로 조직된 다음 시대를 반영한다. 따라서 이집트 탈출 이후 상황을 말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지파들이 가나안에 자리 잡을 때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서 이사카르는 가나안 도시국가들의 강제노역 체제 안에서 싸워야 했다. 거기에서 그는 산악군대와 맞서야 했다. 가드는 전략을 가지고 적군을 상대했다. 에프라임과 므낫세, 요셉은 활을 사용하는 군대와 싸웠다. 요셉 지파죠.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본문은 늘 분명하지만은 아는 과거의 설명을 찾으면서 각 지파의 운명을 보여준다. 지파로서의 루벤과 시므온은 사라졌다. 레위는 아무 땅도 갖지 못했다. 유다는 오래전에 중요해졌고 다윗과 더불어 통일왕국 시대에 중요한 지파가 되었다. 지불루는 바다에서 일했다. 이 본문의 다른 정보들은 뚜렷하지 않다. 야곱의 장례 50장 1. 그러자 요셉은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 울며 입을 맞추었다. 그런 다음 요셉이 자기 시들에게 아버지의 몸을 방부 처리하도록 명령하자 시들이 이스라엘의 몸을 방부 처리하였다. 그들이 이 일을 하는 데에 40일이 걸렸다. 방부 처리를 하는 데에는 그만큼 시일이 걸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인들은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며 70일 동안 곡을 하였다. 곡하는 기간이 지나자 요셉이 파라오의 궁궐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다면 파라오께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오. 저희 아버지가 내가 죽거든 내가 가나안 땅에 나를 위해서 파놓은 무덤에 묻어라 하며 저에게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올라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파라오는 아버지가 그대에게 맹세하게 한 대로 올라가서 그분의 장사를 지내시오 하고 윤화하였다. 이래하여 요셉은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러 올라갔다. 그와 함께 파라오의 모든 신하와 파라오 궁궐의 원로들과 이집트 땅의 모든 원로 그리고 요셉의 온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이 올라갔다. 그들의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지방에 남겨두었다. 또 병가와 기병까지 요셉과 함께 올라가니 그것은 굉장한 행렬이었다. 그들은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고렌 아탓에 이르러 크고 아주 장엄하게 호곡하였다. 요셉은 이래 동안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족은 고렌 아탓에서 애도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이집트인들의 장엄한 애도로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아벨 미추라임이라 하였다. 그곳은 요르단 건너편에 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분부한 대로 하였다.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가나안 땅으로 모셨다. 막펠라 밭에 있는 동굴에 안장하였다. 그 밭은 마물의 맞은 쪽에 있는 것으로서 아브라함이 히타이트 사람 에프론에게서 묘지로 사둔 것이다. 아버지의 장사를 지낸 다음 요셉은 형제들과 또 자기와 함께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러 올라왔던 사람들과 더불어 이집트로 돌아갔다. 음... 50장 1절부터 26절. 마지막 장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많았던 가정 분위기를 다시 취하지만 극적인 말투는 전과 같지 않다. 야곱의 장례를 이야기한 다음 요셉 이야기 전체를 이끈 신학 주제를 다시 취한다. 45장 1절에서 28의 주 참조. 즉 하느님께서는 사건들 속에서 활동하시고 이 사실을 꿰뚫어보는 사람들만이 주인과 노예 사이의 관계를 형제애의 관계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와 이해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숫자가 많은 백성을 이루실 것이다. 10절. 이 백성은 노예살이를 하다가 풀려나 모두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조직하게 될 것이다. 요셉이 형들을 안심시키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보고
요셉이 우리에게 적개심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저지른 모든 악을 되갚을지도 모르지 하면서 요셉에게 말을 전하게 하였다. 아우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분부하셨네. 너희는 요셉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 형들이 네게 악을 저질렀지만 제발 형들의 잘못과 죄악을 용서해 주어라. 그러니 아우님은 그대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 종들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게. 요셉은 그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듣고 울었다. 이어 요셉의 형제들도 직접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아우님의 종들일세. 그러자 요셉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하느님의 자리에라도 있다는 말입니까?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분께서 이루신 것처럼 금 백성을 살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들을 부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위로하며 다정하게 이야기하였다. 요셉이 죽다. 22절. 이렇게 해서 요셉과 그 아버지의 집안이 이집트에 자리 잡고 살게 되었다. 요셉은 110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요셉은 에프라임에게서 3대를 보았다. 므낫세의 아들 마키루의 아들들도 태어나 요셉 무릎에 안겼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맹세하게 하면서 일렀다. 하느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 여기서 내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요셉이 110살에 죽자 사람들이 그의 몸을 방부 처리하고 관에 넣어 이집트에 모셨다. 자주